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으로 4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후로 나누어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성함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성함을 적으시고 권사 임직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권사님들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공동회의를 정상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권사님으로 세워지실 두 분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두 분의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표용지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서 교회가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시는 일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투표용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기도회가 다시 30분에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건축위원과 원로 목사님 모시고 매우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어제 예배 드렸던 그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자 여러분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영상이 나가죠? 네,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이삭에 대한 말씀이죠. 이삭이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농사를 200배입니다. 이삭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일하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평성교에서 일하게 된 목사님께서 일하게 되었으니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하셔서 도와주셔서 100개의 결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렇게 기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또 그리고 어제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 김정무 성도님께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정무 성도님께서 기공 감사 예배 드린 것을 축하하면서 수건을 이렇게 교회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시면서 가지고 가셔서 또 사용하시면 좋겠고 필요한 분들도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전도하는 일 가운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 어제 은혜 많이 받으셨구나. 다른 것 때문에 은혜 받으신 게 아니라 비가 막 억수같이 왔는데 비바람이 막 치다가 우리가 이제 기공식을 2시부터 계획을 기공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전화가 와요. 막 이제 그 시공사 측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드릴 수 있을까요? 뭐 장로님들도 이제 예정된 시간에 하는지요? 막 이렇게 이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왜 걱정은 안 했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걱정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2시에 저기서 이제 만나기로 해서 여기서 예배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한 1시 반 조금 넘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딱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다가 1시 반 조금 지나고 나니까 빗방울이 잦아들어요. 그러더니 1시 반 저쪽으로 이제 우산을 쓰고 가려고 우산을 딱 폈거든요. 펴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으로 우리 예배당 짓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파란 하늘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몰려와 가지고 어제 2시쯤에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쯤에는 햇볕이 아까 우리 사진 보셨지만 비 한 방울 안 오잖아요. 햇볕이 너무 따가워 가지고 예배 드리는 동안 막 뜨거웠습니다. 뜨겁게 너무 좋은 날씨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참석하신 분들도 막 시공사 측에서도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좀 미리 봤거든요. 2시부터 비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도 걱정이 됐는지 이 비가 이런 막 우리 눈앞에 쏟아지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야,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기적이란 단어를 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과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와,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기적이다, 기적. 우리가 이렇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미라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기적을 보면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야, 성경에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구약은 빼고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자. 기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이 나올 것 같죠. 저도 기대를 하고 요즘은 컴퓨터만 이렇게 딱 쳐서 성경에 나온 단어를 검색하면은 이 성경 안에 뭐 몇 번이나 나온지 이게 단어가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검색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적이라는 단어가 무려 한 번 나와요. 한 번. 기적이라는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뭐가 내가 잘못 검색했나 보다. 뭔가 좀 잘못 찾았나 보다. 다시 찾아보고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다시 찾아봐도 기적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에 나오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에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활동을 하는데 사탄이 하는 활동하는 것 가운데 기적이라는 이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는 매일 기적을 바라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른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 51번이 나와요. 51번이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도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표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표적은 뭘 말하느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적은 뭘 의미해요?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자취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시고 열병을 내어 쫓으시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시가 안 되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마법사처럼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당연하냐? 이 표적이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한 드러남이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 표적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 왜 이게 사인이냐? 사인이에요. 왜 사인이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표적이에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에게 이거는 우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아니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 그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일들이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또 보게 될 거예요. 한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일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막 쫓아다녀요. 기적을 쫓아다니면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도 기적을 잘해요. 기적을 잘 일으키거든요. 마지막 때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적을 보지 마시고 표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여기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왜 표적이냐? 이 표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건들이 기적이 아니라 뭘로 나타나느냐?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사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경험했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표적이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지만 모습은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들은 단순히 기적, 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표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이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가버나움 지역에 다시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에 내리셨는데, 배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그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아픈 것을 가지고 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장소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던 장소였던 회당이라는 곳을 관리하고 대표하고, 또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의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인도하고 주장하는,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한 명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회당장이 뭐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은 아마도 이 회당장은 그 사회의 어르신이에요. 뭐 어떤 문헌들을 보니까 장로의 역할을 했던, 장로님이라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이 아니라 그 사회의 어른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아마 명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뭐 재산도 있었을 것이고 뭐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름까지 등장을 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이름이 잘 등장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름이 잘 등장을 안 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딱 2명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이로라고, 물론 이 야이로의 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야이로의 딸 이름도 등장은 안 합니다. 딱 1명 등장을 해요. 사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만,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까지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 사회에, 그 시대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 죽은 소녀를 살리셨지, 그러니까 야이로 딸, 아마도 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덕망이 있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어요? 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높은 사람이라서? 아니죠. 아마 그 회당장 야이로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 높고 또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존경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진짜 뭐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부터 생각해서 유대인의 율법에 외쳐볼 때 저 사람은 또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위가 높은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합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12살 난 딸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심정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살 난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 이 죽게 된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 명예? 돈? 아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성도는 세상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다이어리를 참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은 다이어리를 쓰시더라고요. 저도 비싼 다이어리도 사본 기억이 나고, 유명한 플랭클린 다이어리 막 해가지고 유명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다이어리를 이제 쓰면은 그 다이어리를 잘 쓰는 방법, 또 다이어리를 통해서 삶이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오늘 할 일 쭉 적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적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를 잘 쓰시는 분들은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적고, 그 중요한 일부터 이렇게 해나가도록 다이어리를 기록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제가 경험해 본 적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야이로가 무릎 꿇는 장면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뭐가 중요한 인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책으로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읽었던 글 가운데 2000년도에 그 코카콜라 사장이 자기 직원들에게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그 코카콜라 사장이 발표한 신년사에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원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공중에다가 5개의 공을 이렇게 돌리는, 저글링하는, 여러분 저글링 아시죠? 공을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저글링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5개의 공을 내가 돌리고 있는데, 그 5개의 공이라는 게 뭐냐? 직장, 또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건강, 또 하나가 뭐였어요?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나의 영혼. 이 5가지를 내가 돌리고 있다는 걸, 그래서 공중에 이게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 직장이라는 것은 고무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글링을 하는데 직장이 고무공이라는 거예요. 그 고무공은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뜨리면, 고무공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통 튀어오른다는 것을, 떨어뜨려도 괜찮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4개,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내 영혼은 유리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떨어뜨리게 되면, 유리공은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고 흠집이 나고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것을 자기 직장에 이렇게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 가장 우선인 것 같지만, 직장이 중요한 것 같지만, 직장은 고무공과 같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워서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건강은, 내 친구는, 내 영혼은 떨어지면 깨져버리고,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흠나고 쓰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하는데 왜 이 시간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소중해요.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는 한 목사님이 같이 신대원 다닐 때 방을 같이 썼던 목사님이 계셔요. 저보다 1살 어려서 제가 막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직 부목사님으로 계셔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신데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아직 부목사님이신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은 누구 얘기를 많이 할까요? 누구 욕을 많이 해요. 누구 욕을 많이 하냐면 담임 목사님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 그러고 이제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기 종종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밤에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 교회 이야기를 막 하다가, 예배 이야기를 막 하다가 목사님 때문에 막 힘들어서 뭐 불평을 해요. 왜 그랬더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애들도 데리고 교회 못 나오는데 얘들 못 데리고 나온다고 막 목사님이 너네들은 목회자도 아니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데리고 교회 못 나오니까 막 뭐 코로나가 무섭다고 못 데리고 나오냐 막 그러시면서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딸은 고3이라고 1년 동안 학교도 안 교회도 안 나왔는데 막 투덜투덜. 그래서 그러냐고 위로해주고 말았는데, 예배의 문제 갖고 우리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예배 시간에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내 생명이, 내 영혼이 무엇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지금 자기 딸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속히 가셔야 됩니다.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 이 야이로가 걸어갈까요? 아니면 달려갈까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걸어가요? 달려가요?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안 쉬고 막 숨이 가쁠. 근데 달려가고 싶은데, 예수님 손잡고 달려가고 싶은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사람들이 길을 안 터줘요. 요즘 저희 대한민국은 굉장히 이게 시민의식이 발달을 해가지고, 제가 강변북로 타고 가다가 보니까 앰뷸런스가 지나가니까 멋있더라고요. 차들이 쫙 앞에 비켜줘요. 사이로 그냥 다 앰뷸런스가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줍니다. 왜 안 비켜주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서운하죠, 속상하죠. 근데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은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내 팔 아픈 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을 살펴볼 만한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좀 비키라고 합니다. 밀칩니다. 끌어당깁니다.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던 장면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람이 길 안 터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 뜯고 내려보냈죠.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안 비켜줍니다. 그런데 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보니까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또 잡아버렸어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잘 가고 있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버렸어요. 거기서 또 지체가 되네. 예수님이 뭐 그냥 가시면 될 건데, 낫게 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서가지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말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 명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말하고 계실 때, 아직 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말하고 있는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야이로에게 말을 해요. 끝났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님 데리고 가봐도 소망이 없으니까 왜 괜히 어렵게 하지 말고
이제 끝났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한 것을 야이로가 들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라통이 터졌을까요? 속상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짜증이 났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 옆에서 듣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끝났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안 된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글러먹었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이요, 여러분, 중학교 좋은 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좋은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뭐 시험 한번 떨어지면 끝났다는 얘기를 해요. 끝났다는 얘기를. 대학 못 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못 얻으면 끝났대요. 끝났대요. 포기한대요. 포기한대. 너무 포기 잘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뭐 우리의 인간관계가 뭐 헤어지고 깨지고 하면 끝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끝났다는 말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은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것에 포기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는 것에도 여러분,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납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중독이 좀 있어요. 중독 증상이. 이걸 경험하면은 포기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을 몇 명만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 소녀에게 갑니다. 그 소녀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달리다 쿰. 예, 달리다 쿰. 아람어예요. 달리다라는 말 자체는 양 또는 내 새끼 뭐 이런, 또는 소녀, 어린 아이를 이렇게 일컫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아람어 자체가 히브리어하고 아랍어가 섞여 있는 언어거든요. 근데 쿰이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는 단어예요. 쿰 그러면은 캄, 일어나다라는 단어인데, 이 캄이라는 단어를 명령형으로 하면 쿰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6월절 잔치를 할 때 우리가 옆에 동네에 있던 한국인 친구를 우리가 불렀어요. 야, 우리 마을에서 6월절 잔치하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정서대로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야, 자리 없어도 괜찮아, 그냥 정식으로 초대할 사람 누구 올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신청 안 하고, 야, 그냥 우리 자리 옆에서 같이 음식 나눠 먹으면 되자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오니까 초대받지 않은 저희 친구 보고 딱 그렇게 말을, 쿰 날래케, 딱 그래, 일어나 꺼져 그랬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쿰이란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쿰 일으키신 거예요.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표적이 나타난 거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일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표적일 뿐만 아니라 이 표적은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있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음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와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져요. 예수님 믿고 나는 사는 이유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거든요. 살리시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미라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난 표적이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463장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가가 이렇게 불러지고 고백되어졌는데 그 찬송가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찬송가를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찬송가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사도 복잡하지 않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반복되죠. 가사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4절까지 있는데 2절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근데 참 단순한 찬양인데 제가 왜 이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냐면 여러분 이 찬양은 누가 쓴 곡이고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이렇게 찾아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누가 쓴 곡인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인 영가라고 되어 있어요. 흑인 영가. 흑인 영가가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아시죠? 흑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잡혀왔어요. 노예로. 백인 상인들이 그 흑인들을 잡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때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면서 자식들을 잡아다가 팔아버려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흑인들이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이 463장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울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이유가 없던 영혼들이 살아갈 이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내 삶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져 싸우니 주님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나누고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주님 앞에 드릴 형편이 되지 않아서 혹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가시면서 투표용지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평안